레위기 19장 구약 성경 175쪽에 있어요.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에 특별한 비방은 없습니다. 요즘은 의사를 찾아가도 그냥 별 병이 아닌데도 특진을 신청하고 그리고 웃돈을 주고 그렇게 자기의 병을 더 명의에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비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고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처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새신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렵고 또 삶이 힘들수록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무슨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이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라고 할 때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이제 2절에 말씀한 그대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 용어입니다만 온전하다, 순수하다, 구별됐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구별했다. 너는 이제 죄에서 애굽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내 백성이 됐다. 그런 의미가 크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오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난 누구냐? 여러분 주저없이 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출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거룩하게 살 목표를 삼으시고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이고 거룩이 이 오후를 살아나가면서 무슨 가정의 행복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아침 성령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오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세 가지 비법을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각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에서 거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시작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효하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아주 복잡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아주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모든 게 돈보다도 관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그럼 내가 이 세상과 첫 관계를 맺었던 나의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가? 다시 한번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없으면 뒤죽박죽 혼돈한 세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너 낳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공동체 생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집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겨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은 부모였습니다. 부모. 우리가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랬고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그랬을 때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의 미국 찬송가는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게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갖고 효송으로 그 시어미를 섬깁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엄마 따라가는 거고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니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효는요, 부모를 따르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제 어머니의 신을 택해서 어머니를 따라 내가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부모를 멀리하는 게 아니올시다. 삶의 공간 속에 내 부모가 제일 좋은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여름엔 제일 시원하고 겨울엔 제일 따뜻한 자리에 있는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속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는 이 1번 첫 번째 규칙 규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부모를 여의고 우리가 대부분 부모된 입장에서 서 있을 때 과연 내가 부모로서 야, 날 따르라. 그게 신앙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가서 영화와 부귀와 상장과 메달과 지위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길을 따라 쭉 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는 다른 게 아니올시다. 규례는 정한 것이고 그 정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규례는요, 내 부모를 공경,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게 뭐야?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높이는 거고 공경한다고 하는 건 받들어 섬긴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의 실천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귀를 쫑긋 세워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아쿠스틱이라고 하는 말, 음향학입니다. 음향학.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들려오는 음성을 내가 잘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겁니다. 계속 오늘 그 말씀 드립니다만 복잡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요. 복잡한 교통사고 당하는 이들 속에 엉키고 설키고 여러 것들이 다 그냥 되어 있습니다. 왜?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엉키고 설키고 복잡해요. 내 영이 그렇습니다. 왜?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의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귀신도 순종하더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순종하더이다.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효도 못합니다. 자, 따르라 그랬을 때 따르는 거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 그랬을 때 듣는 거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셋머리 앞에 모두가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이 효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이유로 불효하는 이들, 그게 요즘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자꾸 문제되는 이단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길 때 그게 이단이죠. 이단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가정들을 무시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기본 매뉴얼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규례를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1장서부터 27장까지 지난 27일 동안 레위기를 새벽마다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의 특징이 거룩이라면 거룩의 길은 가장 기본적인 규례를 오늘도 듣고 따르는 것이고, 그 1번은 내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3절에 있습니다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또 30절에 가서 한 번 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들어오셨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침 여러분들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야? 부모 공경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야?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안식일 지키는 거야. 근데 이 안식일의 앞에 내 안식일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답은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면 여러분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면서 사는데 내 날 중에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면서 이 시간은 이건 내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안식일 날이 내 시간이라 그러면 나를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흥과 나의 어떤 취미를 위해서 쓰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건 내 안식일인데 네가 쉬어야 한다 하죠. 또 반복합니다. 거룩은 뭐뭐를 하지 않고 쉬는 게 거룩입니다. 무슨 거룩이라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시편은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안식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무엇을 그만둔다. 그게 안식이에요. 쉰다. 얼마나 바쁘셔요. 분주하십니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시고 야 너희가 이제 종살이에서 나와서 레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오늘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이렇게까지 극약을 처방을 주십니다. 만약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면 죽인다는데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그날을 그만큼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성별하라는 얘기죠. 하던 일을 중단하라고 할 때 이날은 여호와께서 쉬심에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날은 너희의 종들까지 너희들이 거느리고 관리하는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규례를 듣는 오늘 우리들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야 내가 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럼 그거 이상 더 좋은 가치가 어디 있고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너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아들, 네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날은 너 발을 금해라. 너 오락을 행치 말아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니 여호와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을 거다. 그러므로 여세 동안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살았으면 오늘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요. 짐승들은 그렇답니다. 병들고 힘들면 굶고 쉰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의를 찾아가고 우리는 여기저기를 하지만 짐승들은요. 힘들고 병들면 굶고 쉰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셨음에 인간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을 공급하시는 원천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거룩이다. 이게 이 죄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다라면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내 안식일이 내 날이라면 너희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섞이지 않는 게 거룩한 거예요.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19절서부터 22절에 보면요, 서로 다른 것들이 섞이는 걸 금지하셨어요. 왜? 순수를 잃어버리니까, 거룩이 상실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너희들이 혹 어느 땅에 가든지 그 땅에 신이 있을 텐데 그 땅하고 신하고 나하고 섞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 취하고 그 이방 여인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분열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어떤 이들이 얼른 손들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자식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군중이 우상이에요. 군중이. 아주 말씀이 규례가 이렇게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론 투표를 해봤더니 이게 낫댔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가 신입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활개치는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다면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통탄하는 건 뭐예요?
언론이, SNS가 어설프게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인터넷이 엉뚱한 것들을 가르쳐줘서 오늘 혼란을 일으키고 사고 이후에 얼마나 뒤죽박죽이 됩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그로 인하여 이 사회가 얼마나 표류하고 얼마나 물속에 잠겨집니까? 여러분, 여론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말씀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 아무리 통계 수치가 99%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규례와 우리의 법도임을 기억하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폭이 넓은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전체가 죄입니다. 말씀 바깥으로 벗어난 게 다 죄예요. 그래서 타켓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죄예요. 그럼 이 세상이 다 죄악이 간영하고 모든 사람이 죄 짓다고 나도 거기 가서 함께 한 표 던지면 그게 내가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도 나의 가정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여론조사가 내 가정을 지켜줍니까? 돈이 내 가정을 지켜줍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하게 탐심은 우상숭배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아주 취미가 우상이 돼서 거기 아주 푹 빠집니다.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면 술 취하지 말고 오락을 즐기지 말고 그랬을 때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해야 될 일들을 넘어서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힐링이 됩니까? 그건 가치가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질서를 정해줄 때 그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못 박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새신자라면 여러분 확 받아들여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가 전부고 예수님 아닌 건 아닌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그이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무엘하 22장 32절이 말씀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믿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 계명을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이 아유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대로 1번 부모 경외, 2번 안식일 지키고 3번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못하게 합니다.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좋아합니다. 만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신이죠. 그러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나 외에 다른 경배, 숭배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로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혼탁하고 어렵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 이 복잡한 관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감하며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본으로. 그리고 다시 오늘 주시는 이 어버이 주일의 기본 규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2014년 어버이 주일을 지내며 가슴이 아려요. 한 달 가까이 레위기를 읽으며 참 법을 어긴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깊은 통탄을 함께 느껴요. 회개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와, 이 율법책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 규례들이 쫙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우상숭배가 죄악임을 깨닫고 깨트려버립니다. 산당을 없애고 제거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아스다로 상을 부숴버립니다. 아세라 상을 거꾸로 틀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통곡하는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미룹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규례를 펼쳐놓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이게 우상 숭배였고 이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되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며 여러분,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근본으로 돌이키는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거룩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거룩한 거예요. 시편 23편 너무 쉬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면서 부모 공경하고 살면서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섬기면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거기 뭘 세상의 것들을 더 바랍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책임을 다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 이것만 잘 지키면 그래, 너 규례대로 참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았구나. 오늘도 거룩한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범하는 자, 다른 것들에게 절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벌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다면 그게 가장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규례를 지키면서 5월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따라 헛된 것, 무익한 것, 해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고 또 무너지고 잠기고 탈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기본 규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지낼 때마다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또 부모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가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부모들 마지막까지 공경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잘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주님 힘써 지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과 또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쾌락을 쫓아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날을 구별하며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를 알게 하시고 깨닫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식구들에게 늘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기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5월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말씀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주의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